아멘. 2박 3일의 수련의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아쉽죠?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이런가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장소에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무사히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여름 수련회 때 비용 결산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때 여유롭게 쓴다고 막 넉넉히 쓴다고 썼는데도 지금의 간식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순간 계산해 보신 거예요. 제가 장 보는데 이게 그 비용이 확실히 한 3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 많이 자라고 함께하는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산도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참여할 운명으로 묶여있는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깨끗한 샘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복음에 따른 변화는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 다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수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시편 필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아가 자발적으로. 하다가 느닷없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다윗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막 심판해달라고 그러고 진노를 막 퍼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편의 장면들을 쓰고 있었던 모양이죠. 왜 신약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수아야, 그러면 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좌우충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깨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겸손과 온유한 마음들, 그런 성품들, 거룩과 공의의 마음들, 정의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렇게 악랄하게, 또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혈기 있게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다윗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유해져 가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또 질문합니다. 아빠, 구약시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몰랐지. 왜 몰랐어?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안 가르쳐줘? 이러는 거예요. 수아의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수아야, 희성이에게 지금 굳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니?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희성이에게, 희성아, 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다 때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런 내용들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집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하시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의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숙한 왕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왕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칭얼대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왕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가 주의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한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후서니까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가족이면서 형제이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받은 믿음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요. 그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짐 싸들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 되신 분입니다.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이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호칭이 주예요. 주. 이때 혼자만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모든 신령한 성도들과 함께 앉히셨다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도 이미 지금 우린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이미 앉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그분과 함께 그 높으신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 세상에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요. 우리는 영광의 주 되신 그분의 보좌 앞에 이미 함께 앉은 자들을 그 영광을 함께 나누며 누린 자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이 땅에서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길을 향해 또 갈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들의 유혹에 걸려 휩쓸려 가지 않고 도리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고 우리도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내용과 대상에 의해서 그 믿음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신적 성품을 이루는 특징들과 주제들에는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라거나 예배를 자주 드리라거나 헌금을 많이 하라거나
봉사하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뭘 가르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국교회는 우리 뭘 했죠? 새벽 기도 기도 안 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얘기하는 일들이 전혀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도 바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양이 그 질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기도도 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라고 설정해 놓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의 정성을 쌓으면 감동하셔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신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부르듯이. 그러면 오잖아요, 엄마가. 어이구 이상해.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저랑 이 수련회 와서 저랑 같이 음주는 아니고 가물을 즐겼거든요. 어저께. 네.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많이 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만든 예수님과 내가 기대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덕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덕이 세워졌나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믿고 있었지? 어떤 내용으로 믿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믿음이었는가? 덕을 세우는 믿음의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을 믿고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덕은 바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행실을 뜻합니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그런 태도, 방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른 대상을 올바른 내용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재료도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냥 막 시작하면 될까요? 오, 고맙습니다. 그냥 막 시작하면 될까요? 재료도 다 있어요. 집을 짓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죠. 집을 짓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식이 없이 막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죠.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도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괴팍해지는 이유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장 2절에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 그래서 1장 3절에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 지식에 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강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봤으면 마치 영적인 자양분과 같습니다. 지식은요.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그 지식이 가려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면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많이 알면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는 지식이 아니면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함과 완고함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내용과 바른 대상에 대한 믿음이 덕을 세우고 바른 지식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그분의 성품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듣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왜곡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죠. 잘못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지식이고 사랑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주목하여 그래서 보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시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건의가 있고 순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순복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질서를 세우셨고 설계도를 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집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지식을 알고 그 바른 지식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덕스러운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고 관계들이 맺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은 자동차에 이렇게 속도를 높여주는 악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신적 성품에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악셀레이터 같이 자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정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지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그래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사랑, 절제 없는 사랑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덕을 세우기 위해 믿음 안에 절제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통제하는 그러한 절제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함께 신적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건 절제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는 꾸준히 오래 머물며 견디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마치 흙덩이가 불가마를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내라는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건이라는 작품에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의 삶이 함께 통째로 인내 안으로 들어갈 때 경건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내를 통과하며 경건이라는 그런 열매를 탁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 방에 어떤 경건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어요.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 경건의 열매라는 것, 인내를 통과한 경건의 열매라는 것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과나무인데 그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사과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못 견디면 사과는 얻고 싶은데 시간은 견디기 싫어요. 인내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다이소에서 사과를 사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 사과를 사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의 열매, 경건의 열매라는 것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흉내낸다고 해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와서 내가 그렇게 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맺혀지는 그 인내의 열매, 그 경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최종 목적입니다. 씨를 심었고 싹이 났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생명이 태어났으니 끝났다고 할 일 다 했다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우리 아름자매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열매가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희성이가? 그냥 방치되면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고 이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 내버려 두면 그게 온전한 열매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잘 갖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죄인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인가요? 한국교회는 여기서 멈춰버렸던 거예요. 됐다.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신적 성품에까지 자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기쁨으로 싹을 받아 자랐지만 돌밭에 뿌리가 얕아 말라 금방 죽어버리고 자라다가 위에 근심과 환난과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유별나게 활동했다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싹이 났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작은 했지만 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과정들, 신적 성품에 이르는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방식, 이 내용,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고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신적 성품에 자라도록 좋은 것을 공급하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씨름하고 싸워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 통과하면서 계속 죄에 대한 우리의 옛 자아들을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듬어져가고 계속해서 불순물이 뽑혀져 나가는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속성들이거든요. 근데 경건은 이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일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건이라는 열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뿌리를 내리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경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 눈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뭐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 내가 계속 인내함으로 그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깨어뜨리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경건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 악착같이 표독스럽게 살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건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 그 경건의 열매가. 그래서 반드시 앞서 설명했었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맺어진 경건의 의로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습이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그것을 확인해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이소에서 사다 붙인 경건의 열매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맺혀진 경건의 열매인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경건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경건이라는 열매를 보여준다면 마지막으로 형제 우에는 바른 경건의 사람이 형제와 자매와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면 형제 우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었다면 이웃과의 관계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른 믿음에서 시작한 신적 성품은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지나서 형제 우애로 확장되어 결국 공동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열매가 형제 우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던 그런 삶의 편협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이웃과 형제를 향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근데 다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형제 우애를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를 막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들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저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 우애를 온전히 제가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은 속으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리를 뺏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주인 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그런 왜곡된 성격들 좀 기억나시죠? 그것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했던 태도들이 내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가 거짓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트리고 포기하고 내어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안에 계속해서 참여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는 사랑에 이르고 그 종착지가 사랑입니다. 사실 신적 성품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냥 친절히 대하고 특별히 여기고 뭐 잘해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의 많은 긍휼, 1장 3절에 그의 많은 긍휼과 같은 신적 사랑에 뿌리를 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맺어가는 형제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용서받지 못한 죄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순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관계 속에서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약속된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것. 결혼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사랑하면 약속된 상대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이런 앞선 모든 것들의 특징 밑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통제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제하는 것이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덕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파괴하고 사랑이 없는 절제와 인내는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형제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자라갑니다. 사랑에까지 자라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것이 없으면 뒤에 있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은 그래서 믿음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적 성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합니다. 6187. 네, 6187. 차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신적 성품에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알고 배우고 힘써 애써 싸워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근데 왜 이 신적 성품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10년, 20년 정도를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멀리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 너머의 관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야만 하고,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르를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끔 뱃속의 아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귀한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소형자매가 있어서 교보제가 됩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소형자매, 그 소형자매 뱃속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 12주, 3개월이 조금 넘은 갓 태어난 아기가 뱃속에 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는 뭘 하고 있죠?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이가 뱃속에서 뭘 준비하죠? 눈과 코와 발과 입과 오장육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는 그것을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준비하죠? 거추장스럽게. 뱃속에서의 삶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왜요? 그 뱃속에서의 세계가 심판을 맞고 종말을 맞았을 때, 그 바깥에서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마주하는 그 날이 그 아이에게는 종말의 날인 것이죠. 그때 뱃속에서 필요 없었던 눈과 발과 코와 입과 이 오장육부들이 이 다음 세계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계가 이어지고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있는 인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왜 살아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건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이어졌을 때 그곳에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이 날을 소망하며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이르르는 그러한 저희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